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검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그 사람 안의 빛,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이 아름다운 빛으로 상대를 대해도 상대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하면 관계가 연결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상대를 돌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습, 그 사람이 나를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대하도록 그 빛이 나를 향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내가 먼저 내 안에 있는 빛을 보임으로. 당신 안에 있는 신앙적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대하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도 조금 놓치고 잊고 있었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나를 대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안에 빛을 바라보게 하는 온유의 관계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돌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돌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과도 온유의 관계를 맺고 이 사람과도 온유의 관계를 맺겠죠. 그런데 이렇게 돌려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둘이 온유의 관계도 맺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예요? 화평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과 나는 온유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사람과 나는 온유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인간적인 모습만 보면서 온유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야, 돌려봐. 너들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라고 쫙 돌려서 봤지? 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그러네 하고 둘이 화평케 하는 자. 서로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는 온유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또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건 1대1 관계의 능력이보다 공동체적 관계의 능력이죠.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연결시켜내는 능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다 주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사역에 어떤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의 사역이죠.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말미암아 그걸 회복하시는 것. 우리 구원의 사역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역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화평의 사역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나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회복하셨어요. 그럼 우리 둘 다의 마음의 빛이 보였어요. 그럼 둘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전에 우리가 원수였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어요. 종과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 그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온유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덕분에 나를 회복하셨고 서로를 보게 하시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시는 사역이죠. 이 사역에 동참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것이 9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묵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소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온유, 긍휼, 화평의 사람이 되는 걸 소망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관계적인 소망에서 내가 이제까지 맺었던 관계에서 좀 시야를 넓혀서 내가 상대 안의 빛을 보고 상대가 내 안의 빛을 보고 그래서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온유의 관계를 소망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상대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둠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빛이 보인다면 그 빛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좀 일으켜 세우는 긍휼의 관계를 우리가 꿈꿔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내가 이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과 이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서로 소개시켜줘서 그들이 서로 온유의 관계를 맺게 하는 화평의 사람도 꿈꿔볼 수 있겠죠. 내가 팔복의 사람이 된다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건 와, 너 복 받았다.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니? 라는 모습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건 교회의 큰 선물이죠. 나수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연결시켜주는 것이니까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더 우리가 소망해봐야 되는 건 뭡니까? 이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죠. 온유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있다면,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사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신 게 다 공동체에 대한 얘기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나 긍휼여김을 받을 것이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그렇게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제하는 온유의 공동체,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빛도 바라봐주고 또 때에 따라 사람들이 끌어내는 긍휼의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 사이가 좀 단절됐다면 연결시켜주는 화평의 공동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움, 서로의 빛을 서로 바라보며 함께 격려하며 더욱더 빛나게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도 팔복을 통해서 꿈꿔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하죠. 팔복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이분을 함께 3일 동안 살펴봤습니다.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 영혼의 관계입니다. 사회적인 관계는 뭐예요? 서로 가운데 유익을 추구하는 관계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서로 돕고, 사회적으로 서로 돕고, 그렇죠? 내가 너한테 이런 재정적인 도움을 줄 테니 너도 나한테 이런 재정적인 도움을 줘라. 내가 너한테 이런 사회적인 도움을 줄 테니 너도 나한테 이런 사회적인 도움을 줘라. 혹은 난 너에게 이런 재정적인 도움을 줄 테니 넌 나에게 이런 사회적인 도움을 줘라. 이런 유익의 관계죠. 난 너에게 이런 정서적인 도움을 줄 테니 너도 나한테 이런 정서적인 도움을 줘라. 이렇게 유익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제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못된 관계는 뭐예요? 이기적인 관계죠. 유익을 주진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거. 난 별로 주는 건 없지만 네가 나를 정서적으로 도와라. 난 널 주는 거 없지만 네가 나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와라 라고 하는 건 이기적인 관계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는 계속 상호적으로 된 게 이제 사회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가 있죠. 인간적인 관계는 뭐예요? 어쩌다가 가까워진 관계예요. 뭐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친구가 되었다든가 같은 반이었는데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다든가 한 시기를 같이 지내서 그 시기를 함께 보냈다. 시간을 함께 보내서 뭐가 들었어요? 정이 든 관계. 함께 보낸 시간이 뭐 10년, 20년, 30년 세월이야. 우리 가운데 정이 쌓였어. 그래서 이게 의무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으로 맺어진 관계가 뭐예요? 인간적인 관계죠. 그 사람이랑 인간적인 관계예요. 네. 세 번째 뭐예요? 영혼의 관계죠. 영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 안에 있는 빛을 본 관계죠. 저 사람 안에 진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네. 선한 모습이 있네. 나에 대한 따뜻함이 있네. 나도 그러네. 이렇게 맺혀지는 온유의 관계. 이게 빛의 관계입니다. 이게 영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세 가지 관계가 다 있고 그 세 가지 관계가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근데 우리 가운데 팔복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도 이 세 가지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요 영혼의 관계를 소망하시고 그걸 맺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기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계가 사회적 관계나 인간적 관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내가 영혼의 관계로 좀 나아가고 싶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구나. 서로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서로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가져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막 그런 관계를 추구하고 좋은 사람 찾아다니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요. 딴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본인이 잘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단은 심령의 가난함에서 의를 위한 핍박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런 관계는 없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심령에 가난하려고 마음이 청결하고 내가 애통하고 애통 가운데 또 의의 주를 목마르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살아가고 내 하나님에서 이 영혼권의 삶을 살고 있으면 옆에 그런 사람이 볼 때 대박! 약간 너무 반갑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여정 속에 없는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겠습니까? 그러니 물론 이 여정 속에 있더라도 혼자 외로운 영적 싸움을 싸워갈 때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선물로 허락하셔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정 속에 있으시고 또 이 여정 속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을 발견하신다면 반갑게 영적인 교제를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하죠. 저는 그냥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혼의 관계가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저 사람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 안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서로가 힘을 얻고, 지금도 너무 소중한 관계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얼마나 더 아름다운 관계일지 소망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라는 것을 제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관계도 있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지만요, 영혼의 관계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면 소중히 여기시고 그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팔복이 이제 끝나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이 팔복의 말씀 한번 다시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와닿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이 팔복 중에 그래 내가 요거 붙잡고 가자. 팔복 좀 강조점들이 있으니까 내가 서는 위치들 이거 붙잡고 가자를 하나 딱 붙잡으시고 팔복 이제 마무리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팔복 중에 하나 좀 스며들면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일 뵐게요.